12일이면은 9월 달에 9월 7일이 혹시 무슨 일인지 혹시 아세요? 9월 7일. 9월 7일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었나? 9월 16일.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처음 우리가 주제를 다룰 때 고린도전서는 세상 문화와 대조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영적 무기를 통해서 혹은 그리스도의 어떤 연합 이런 걸 통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세상 문화와 이 하나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켜내느냐, 거기에 중점적인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지 창조가 언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아멘. 올해가 5782년입니다. 단기 5782년이 아니고 서기로는 2021년이죠. 이게 뭐 AD 서기는 이거는 이제 유대력입니다. 올해가 유대력 5782년. 그래서 9월 7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여기가 새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일곱 번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력에 의하면 처음 시작하는 달을 우리가 니산이로워지라 그럽니다. 니산월이 첫째 달인데 1년을 계산할 때 거기서 일곱 번째 달로 어,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라 이렇게 말해서 여기에 새해 첫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조금 찾기 힘듭니다. 새해 첫날이라는 말이 어디 있지?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어, 히브리어에 보면은 욤이라는 단어를 쓰죠. 욤 테루아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요날을 그러니까 테루아는 욤이란 요날이 여기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번역을 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날을 로시 하바나라고 그러나요? 하샤나. 이 하샤나란 말이 이 로시란 말은 머리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제 위에 첫 번째. 하샤나란 말이 이게 해, 연도, 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만 로시 하샤나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머리 해니까 이게 새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원래로는 9월 7일이 요 날이 새해 첫날이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서는 새해 행사가 쭉 이어지는 달입니다. 지금 한참 새해, 지금 뭐 12일이니까 한참 그 과정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9월 7일이 요 날이 음력으로는 8월 1일이더라고요. 음력으로는 8월 1일이에요. 음력 8월 1일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초생달이 만들어지죠. 초생달.
그래서 초생달이 달이 뜨면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 날을 9월 7일을 나팔절이라고 성경에서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고린도전서 이야기하면서 조금 좀 넘어갔는데 네, 문화적 어떤 그런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쉬는 날로 그리고 성회하는 날로 집회하고 컨퍼런스 하는 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그 성경을 보면 아주 스페셜 데이로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좀 스페셜한 안식일이다. 그래서 같이 와서 come together for worship. 트럼펫이 울릴 때 그날 일하지 말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찾아가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에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라 그랬는데 뭘 기념한다는 의미는 약간 좀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라 그랬을까? 그냥 단지 이날을 안식일 삼았으니까 그걸 기념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뭐 something 기념할 게 있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날이 7월이니까요. 7월이니까 좀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창조를 마쳤었습니다. 6일째 창조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7일날 안식일 하셨어요.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1월달에 니산월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일곱째 되는 달이 되니까 그 달이 새로운 시작 날이다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념하라 라는 그런 뭐 이유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첫날 시작하는 그 전날은 천지 창조가 끝난 이브 날이고 그 7일째 바로 우리가 휴식을 치렀으니까 거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죠. 하나님도 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번제도 드리고 이렇게 쭉 일을 하게 돼 있고 쉬고 뭐 성의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렇게 뭘 또 기념하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어,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3일째에 아침에 시내산으로 강림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 19장 19절 외우기도 쉬워요. 레위기는 23장 23절 출애굽은 19장 19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요게 지금 처음으로 인간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강력한 어떤 강림, 하나님이 강림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강림하시는, 물론 그 전에도 뭐 이렇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늘 에덴 동산에 와서 계셨다고 그렇게 그런 그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첫 번째는 아니지만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 임재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이야기죠. 근데 요거는 이거부터 우리가 요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 그랬고요. 호령이라고, 천사장의 호령이라고 그랬죠. 천사들의 소리, 그 다음에 호령. 이 호령은 하나님이 내는 소리죠. Shout of the Lord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나팔. 그러니까 구약은 모든 것이 신약에 있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거의 깔려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강림하는 것은 곧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나팔절이 시작되는 이날에, 그러니까 나팔을 봅니다. 보통 3일간 같이 계속 분다고 그래요. 초사월 달까지. 왜냐면은 그 옛날에는 뭐 시기가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초하루가 되면은 그 너무 실 같아서 이 달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분을 해서 3일간 계속 이 소파를 이 나팔을 푼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걸 상징적으로 예표적인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거의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말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모든 장면들은 그 신약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어떤 모형으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게 같은 의미로서 같은 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 7일부터 시작해서 이 10일째 되는 날, 10일째 되면 이날이 이제 나팔절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바뀌죠. 여기가 우리가 말한 대속제일이 됩니다. 이 염이란 말은 그냥 데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키푸르란 말이 있는데 이 키푸르란 말이 여기에 이제 그 컵을 한다는 뜻입니다. 덮는다. 컵을 뭐 덮는다. 우리 죄를 덮는다. 그래서 이날은 대속죄일이 되죠. 대속죄일이 돼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 죄가 대속을 이루는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피를 뿌리는 그 행사가 사실은 9월 7일부터 요 날까지, 요 날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절개라고 말씀하신 게 출애굽에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신년 축제에 가까운 거죠.
축제가, 근데 축제 끝날에 이제 그 다음날 준비가 대속죄일로서 시작이 또 됩니다. 그 이날, 그 염소 두 마리를 잡아서 대제사장이 다 잡아가지고 이제 하나는 피를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해서 너희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끔찍한 건지 그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다 상징하는 거니까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속죄일날 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 속죄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뭐 유대의 그 어떤 문화 풍습을 다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약이 나오는 그 절기가 전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이해를 하면서 신약과 결합을 시켜서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유대의 절기를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유대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키라 지난주 읽었죠. 그 14장에 그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자에게 물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유대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했고 그 세세한 그런 법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염소를 잡아가지고 뭐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거는 이제 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지금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짐승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일단은 성전이 없거든요. 성전이 없으니까 뭐 지성소도 당연히 없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전혀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걸 적용을 해서 현대에 적용을 해서 이 대속죄를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쭉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현대에 변형시켜서 축제일로 지키기도 하고 대속죄일로 지키기도 하고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지금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좀 응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9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주일 내내 성례를 사실 해야 됩니다. 성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뭐 춤도 추고 축제도 즐기고 만약 그걸 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9월 유대교 외에는 유대인들 외에는 지금 9월 7일이 염테르아 새롭게 시작하는 새날이다라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 그 유대인들 뭐 새해지 우리나라 새해냐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속죄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왜 의미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속죄를 하는데 뭐 특별하게 날짜정에 할 게 뭐 있느냐 그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교회에서 이것을 좀 용용한다면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교회 문화,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게 세상 문화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고 계속 하게 되면은 애들이 세상을 안 나가게 되죠. 교회도 재미가 그 축제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저희 형수 둘이가 열심히 성당을 다니는데 맨날 교회를 가요, 성당을. 그래서 뭐 자기가 사역자도 아니고 신부들도 아닌데 뭐를 맨날 가냐 그러니까 행사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 가톨릭은 뭐 축제일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도 뭐 하다못해 뭐 옛날에 죽은 성인들 해가지고 사도들도 뭐 축제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회에 사람들이 자주 오고 쉽게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가톨릭은 유대 전성을 다 없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이방적인 그런
어떤 축제라 할까, 뭐, 그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그런 걸 완전히 다 없애가지고, 전혀 뭐 절기하고 상관없이 뭐, 기껏 해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절기라 그런 게 크리스마스나 뭐, 그 다음에 뭐 부활절이나 그 정도인데, 그 추수감사절은 뭐, 세상 어느 뭐 예수 안 믿고 종교가 달라 추수감사절 다 하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은 지금 이 주간은 굉장히 좀 엄숙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조한 그런 절기가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날을 기념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어,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라는 의미, 앞으로 올 날을 기념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기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장차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강림하실 것이다. 그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 나가는 그 과정들로서 우리가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이 행사날 되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놀기도 신나게 놀더라고요. 노는 게 뭐 세상 노래하면서 춤추고 노는 게 아니니까 전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그런 거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 뭐 우리 모성 애들을 뭐 연주회 가고 뭐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저께도 풋볼 게임 한다고 예림이 어제 밤 12시 10시 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 대항 그 풋볼 게임 한다고 전교생이 다 모여가지고 학교에서 이게 올렸어요. 사진을 쭉 올렸는데 보니까 짱은 행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런 거 통해서 스트레스를 잘 풀죠, 사실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좀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교회 하면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맨날 바이블이나 읽으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지겨워서 안 오죠. 재미없다고.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교회 안에 이런 문화들이 새로운 문화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교회 시대가 문이 닫히는 시대가 오면은 더 이상 교회에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가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천년 시대가 오게 돼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코로나보다 더 강한 게 오면 교회 또 문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하고 교회에서 즐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회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에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예배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짐승을 잡아가 직접 죽이니까 그 순간에 좀 끔찍스러운 생각이 들죠. 아니, 내 때문에 멀쩡한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도 생명인데 생명이 뭐 사람 생명이나 짐승 생명이나 다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그걸 보면서 자기 죄를 끔찍스러운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이라 생각하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그 내가 그저께도 우리 내리면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거 내가 속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눴거든요. 뭐를 회개해야 되지? 뭐 죄를 고백해야 되지? 이게 분명하게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 죄의 목록을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멈추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사무엘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똑같은 그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찔려야지 우리 회개가 되는데 회개하는 또 혹은 동기가 되는데 저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것도 죄인가? 뭐 이것도 죄인가? 설사 죄라 할지라도 그게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진정한 회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것도 성령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예민해야지. 성령님이 그러셨죠.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은 그 밑에 자기 양심을 찌른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라는 말 때문에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에 의한 양심이지 뭐 세상적 양심이라든지 혹은 뭐 문화적 양심, 시대적 양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 그 아프가니스탄 요즘 보면은 그 이슬람 애들이 지키는 자기들 그 율법을 보면은 여자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문화 속에서 들어가 버리면은 여자들이 저렇게 사는 건 당연하지. 그 무슨 양심이 틀리냐? 야, 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양심이 틀린 일을 하면 되냐? 여자들 왜 그래 학대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은 그게 너무 노말이에요. 그게 왜 죄가 되지?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양심이라는 것은 양심이 나를 찔렀도다 그랬는데 그 양심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에 의한 양심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성령으로 인도되면은 우리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는 이게 뭐 그 회개할 일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 성령이 이게 우리한테 컨빅션 주시니까 이걸 내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뭔가 이렇게 문화가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문화가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볼때 뭐 큰 교회들은 주로 모이는 것은 뭡니까? 뭐 찬양대 같으면 찬양 연습하러 모이고 주로 예배하고 이러지 삶에 직접적인 연관되는 그런 문화적인 것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로마서 3장, 4장, 5장에 걸쳐져 있는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무슨 믿음이요? 그냥 구원받는 믿음,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고, 이거는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한 영혼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였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는 그 릴레이션십을 회복하고 처음으로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영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로 이거는 이제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을 하면은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이거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선한 열매를 위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는 내가 구원받는 믿음하고 약간 좀 구별이 됩니다. 내가 형제가 가난한 밥을 못 먹는데 내가 좀 안 도와줬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정도 문제겠지만,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부득이해서 못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그렇게 뭐 감동이 안 오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요, 감동해야 할 수 있지, 억지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위한 믿음은 이제 주로 이제 야고보서에서 강조한 거죠. 주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믿음은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 은사로서 다루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보더라도 네 믿음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아주 거의 병치유하시면서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는데, 단지 그냥 우리가 세이브,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제 완전하게 회복됐다, 그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에 대해서 네가 회복되었고 병이 치유되었다, 네가 병으로부터 자유함 되었다, 이겼다, 승리했다,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 구원이지, 그냥 구원하였다, 네 믿음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그 구원을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건 조금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어떤 일을 성취했다,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구원하였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던지신 말씀들이 거의 모든 병자를 치유할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앓았던 여자나 그렇고, 야이로의 그 딸도 죽은 딸을 구원하는 것도 그 여러 부분을 보면은, 그 다음에 백부장이 뭐 하인 이런 치유하는 거, 왕의 신하가 아픈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내가 보는 그 전부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이때는 아직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도 성령이 내린 바가 없다고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영적 믿음,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영적 은사로서의 믿음은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이제 세 가지 앞에 우리 그 은사를 이야기했는데, 참 일단은 어렵고 잘 안 보이고 경험 잘 안 되고, 왜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질병을 치유할 때,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할 때 그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받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겠어요? 하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나 아파 다 죽을 거니까 지금 이게 병 치유가 되어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병이 되는 사람이 갈급함이 다임제 치유받고자 하는 갈급함. 근데 병에 너무 이렇게 골병든 사람들 이 갈급함도 없더라고요. 그래 앓다가면 죽지 뭐 이런 말도 하고. 갈급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얼전시, 우리 긴급함. 이게 두 개가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치유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기대감. 예수님이 나 만져주시면은, 내가 예수님 옷자리에다 만지면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 혹은 기대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왜 믿음의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적응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는 요 세 가지 이유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누구의 힐링을 원하거나 고난받는 사람들 구출하거나 그런 데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아픈 지일이니까 내일 아니니까. 지가 아프지 내가 아프나? 아픈 사람들 심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게 나하고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 갈급함과 또 긴급함도 없어요. 이 사람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그저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일하는 그 친구 아담이라는 애가 전화 왔어요. 자기 이웃 바로 옆에 자기 집 건너집에 여자가 있는데 멕시코 여자래요. 근데 걔가 딸이 있는데 딸이 한 16살쯤 됐는데 이게 지가 이제 영어를 나한테 이제 전달을 못하니까 말을 정확하게 나를 이해를 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아주 심각한 암이야. 이게 뭐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암인데 무슨 약을 먹었대요. 근데 약을 먹고 그 얼마나 약을 먹었는지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지가 아직 모르겠대요. 왜냐면 그 엄마하고 자기하고는 별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서 자기 와이프랑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그 사람들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보고 빨리 좀 오래 그쪽에 와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좀 같이 쉐어를 해야 되고 병자들 위해서 이게 굿뉴스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문제는 그 어린 애가 이 약을 먹고 완전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너럴 하스피털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메인 닥터 만나고 여러 닥터들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다 했는데 암이 싹 다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병이 다 치유가 됐느냐. 그래서 뭐 야가 전화 와가지고 익사이팅 해가지고 목사 빨리 와 이러더라고. 걔는 한국말 급하면 어떨 때 한국말 잘 하거든요. 목사 칸이 뭐 이래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그래서 그게 뭐 약을 통해서 그랬는지 그걸 뭐 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 초자연적 역사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 이 갈급함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은 이 믿음을 통한 이 이적을 일으키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줬다, 성령님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액티베이트 하기 힘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가지로 나눠보면 제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요것만 끝낼게요. 첫째는 갈급함, 긴급함,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기대감이 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막연함. 이것 때문에 실제로 역사를 못합니다. 근데 이 막연함, 갈급함, 기대감 여기에 다 또 왜 이게 이렇게 자꾸 우리 삶 속에서 방해거리가 되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타겟이 없는 거예요. 이 타겟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지일이지 뭐. 내 새끼 같으면 내가 급해가지고 설치죠. 그건 남의 일이고 성도들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그 마음도 사실 안 생기잖아요. 제가 친한 친구가 지금 암에 걸려 헤매고 있어도 참 내가 전화도 아직 한 번 못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한테는 이 막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설사 내한테 와 있다 할지라도 액티베이트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나눈 이야기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많이 받는 그 고난들도 주님의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지막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변에 있는 질병이 힘든 우리 자매 형제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받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얻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렇게 소중한 은사들을 우리 안에서 액티베이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가운데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